주일 사부 예배는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본문을 우리가 정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자라고 해서 정하려고 하는데 제가 마음에 딱 염두를 해두고 있었던 그 성경이 있었어요. 골로새서. 근데 저보다 앞서 설교했던 김영일 목사님이 골로새서를 시작을 하셨고, 그러면 뭐하지? 요한 1서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목사님이 또 이제 요한 1서, 2서, 3서를 하신다고 해서 이거 뭐 해야 되나 엄청 고민을 하다가, 제가 평소 너무나도 좋아했고 또 되게 잘 읽히는 그 성경 구절이다 생각을 해서 에베소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후회했습니다. 너무나도 내용이 어렵고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심오한 그 진리가 많이 담겨져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서 굉장히 많이 후회했지만 또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죠. 우리는 이렇게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상황 가운데 쓴 편지를 이 네 가지 편지를 알고 있죠. 이 옥중서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옥중서신을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물론 디모데후서도 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둔 상황 가운데 쓴 편지이긴 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성도뿐만이 아니에요. 그 에베소 지방에 있던 그 주변에 있던 많은 교회들에게 같이 이렇게 보낸 편지로서 회람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 교회 성도가 봤으면 골로새 교회에도 라오디게아에도 히에라볼리에도 이렇게 나눠주면서 같이 읽을 수 있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꼭 알고 누려야 하는 기독교의 진리의 내용들이 이 에베소서에 잘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하죠. 그리고 수많은 세월, 약 30년이나 되는 오랜 기간 동안 선교의 현장과 또 그 가운데서 당하게 되는 엄청난 고난과 역경들을 잘 이겨내면서 이 신학적이고 또 신앙적인 부분들을 잘 정립한 상태에서 쓴 편지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엄청난 심오한 내용들이 정말 진리와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진리와 또 교리적인 부분에서 너무나도 탁월한 내용들을 이 에베소서, 이 편지 안에 잘 녹아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관성이 강조되는 개인적인 자기 만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나? 내 상태가 어떤가? 내가 지금 행복한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상황을 나 중심으로, 주관성을 가지고 나 중심으로 보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금세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그 한계를 느끼게 되어서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해요. 우리의 삶에 만족을 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너무 얻고 싶어서 그것에 굉장히 몰입을 하고 노력을 해서 그것을 얻은 후에 어떻게 되죠? 금세 또 허무해지고 실망하고 또 다른 무언가를 또 찾아 헤매지만 또 금세 또 허무해져가는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유명인들이 가끔 이 뉴스 매스컴에서 나오는 너무나도 놀랄만한 소식들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인생들이 자기의 만족을,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나 중심적인 주관적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먼저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계시다.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 나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그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때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있게 되었고 우리는 장차 어떤 존재가 될 것이며 그런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에 의존하지 않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탁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또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때라야만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의 영혼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안전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간구하며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미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이미 맛본 자이고 경험한 자들이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성도라고 해서 그 상황과 그 어려움 앞에 자유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죠.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참된 은혜와 평화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본래 자기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를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자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든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자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에 그분이 그 예전에 외롭고 힘들고 정말 이 모든 삶의 무게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괴로웠던 그 모든 짐들이 풀어지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신령한이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형용사를 보니까 뭐냐면 푸뉴마티코스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성령께 속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뭐냐면 물질적인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어떤 가치가 아닌 거죠. 성령님께 속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예배와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온전한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값없이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통하여서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에게 구원도 없고 신령한 복도 없겠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자기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창세전에 일어났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선택이 우리 인간의 어떤 공로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결정,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하심을 입은 우리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어떠함에 따라서 나의 구원이, 나의 선택이 달려있다라고 하면 아마 다들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과 계획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그 온전한 그 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 원래는 무서운 심판을,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 앞에 우리 인간은 어떤 우리의 자랑을 다 그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보았듯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 속에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그가 너무나도 애지중지했고 너무나도 이 교회를 세우기에 애썼던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은혜와 평강을 간구했어요. 바울의 처지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기도와 간구로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어려운 환경과 역경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창조와 이 모든 구원의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구원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자신이 돌보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쓸 수 있었던 근거가 다른 성경 말씀 가운데 나타나죠.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루디아였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죠.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를 이 귀신으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해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너무나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순간이겠죠. 유럽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복음을 위한 첫 걸음을 떼었는데, 떼자마자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게 돼요. 로마의 감옥은 너무나도 두려운 곳이죠. 그곳에 갇히게 되었을 때 보통의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무서워했을 겁니다. 아,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거구나 라고 한탄했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해요.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그들이 풀려나게 되고, 오히려 그 고난의 순간이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순간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는 가운데에서도 찬양하리로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그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었죠. 그분을 믿는, 그분의 삶을, 그분을 믿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이 닥쳐오는 순간에 담대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바울의 생활 태도가 나타나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이 그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그 참수형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쓴 마지막 서신이죠. 그는 죽음 앞에 두려웠겠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고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할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거룩하고 흠없는 그분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였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뜻이 계셨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분이, 그 놀라우신 그분이 그분의 자녀를 삼아주시기 위해 놀라운 방법을 계획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사셨으며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이 감사와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때 그 고통의 순간은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죽음이란 무엇이고 삶이란 무엇인가? 이 근본적인 물음에서 시작해서 하루하루의 삶,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청년의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로 부딪혀오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에 너무나도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괴로워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확 와닿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들, 그
죽음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자유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정말 그 말씀을 듣는데 새로운 감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자유했고 감사하고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그분이 기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안전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크게 변하진 않아요. 그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삶의 환경은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똑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굉장히 불투명해 보이는 미래에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대한 마음과 자세가 달라진 거죠.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예전에는 지금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굉장히 웃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기쁨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 사진들을 한번 봤어요.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예전에 그 네이버 클라우드에 있더라고요. 옛날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제 얼굴이. 그래서 예전에 별명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별명이 있었나 생각을 했는데 그 슬픔이라고도 저한테 얘기를 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항상 이렇게 인상을 쓰고 다녀가지고 그 기쁨이가 아니라 슬픔이 같아 막 이렇게 놀렸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와 저희 집에 이제 조카가 같이 살고 있는데 아내랑 조카랑 어딜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다른 가정도 이제 그 같은 라인에 살고 있는 다른 가정도 같이 타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 엘리베이터를 타서 찬송을 막 이렇게 찬양을 혼자 흥얼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한참 그 은혜를 받았던 찬양이 뭐였냐면 그 금요기도회 때 불렀던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이 막 저도 모르게 계속 흘러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조카가 저한테 아재 감성이라고 아재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전 되게 젊게 살고 있었는데 아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아내랑 이렇게 산책을 자주 하는데 산책을 할 때 이 흥얼거리는 거예요. 자꾸 찬양이 나오는 거죠.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 아내하고 제 조카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다. 이 나이가 드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찬양을 할 때 자꾸 뒷짐을 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표정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도 뭐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저랑 결혼해 준 것도 감사하고 지금도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도 굉장히 감사하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확신 있는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고난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 삶 가운데서 바울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택한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의 날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도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며 자격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엄청난 특권을 감사와 온전한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많은 영혼들과 함께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사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